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깊이 있는 텍스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콜로세이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장 12절에서 20절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짧지만 이 안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의 역할과 의미, 이런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죠. 네, 정말 응축된 구절들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이 부분을 보통 감사 요청 단락이라고 부르죠. 네, 맞습니다. 감사를 권고하는 부분이죠. 시작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밝고 희망찹니다. 아버지 하느님께 감사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네, 12절을 보면 성도들이 빛의 나라에서 받는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드리라고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네, 여기서 바로 좀 생각해 볼 지점이 나오는데요. 바로 성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성도들.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아주 거룩한 분들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해설 자료에서는 이 성도들이 어떤 윤리적인 완벽함을 이룬 사람들만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요? 네,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성령으로 깨우침 받고 거룩하게 된 이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례받은 모든 신자를 가리킨다는 점을 강조해요. 세례 받은 사람들 전체를요? 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세례라는 은총을 통해서 이미 하느님께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릴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이 먼저라는 선언이군요. 맞습니다. 그런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빛의 나라에서 받는 상속의 목, 이건 또 뭘까요? 상속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네, 그렇죠. 몫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가 클레로스인데 이게 원래 제비뽑기로 할당된 몫이나 상속재산 이런 걸 의미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걸 떠올리게 하죠. 가나안 땅 분배 같은 거요? 네네. 근데 이제 신약의 맥락, 특히 이 본문에서는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빛 안에서, 그러니까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 그걸 가리킨다고 해설은 설명합니다. 영원한 생명, 정말 최고의 상속이네요. 근데 이게 혹시 그냥 우리가 죽은 다음에나 받는? 먼 미래의 일만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을 해설 자료가 아주 중요하게 짚어줍니다. 이게 그냥 먼 미래에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이미 지금 여기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이 시작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마치 하늘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것과 같다는 표현까지 써요. 와, 하늘이 땅에서 시작된다? 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이미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고 상속자가 되었다는 현재적인 차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가 단순히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총에 대한 감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세례, 현재의 감사, 미래의 완성이 하나로 쭉 이어지는 느낌이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3절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갑자기 어둠의 권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뭘까요? 앞서 나온 부채 나라와는 너무 대조적인데요? 네, 아주 강렬한 대비죠.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하면 보통 빛이신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죽음, 생명 없음, 혼돈,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인 죄의 영역,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네. 그리고 이 권세, 엑수시아라는 말도 그냥 영향력 정도가 아니라 어떤 강력한 지배력, 통치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본래 이 어둠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어둠의 권세가 그냥 개인적인 죄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해설 자료는 이걸 좀 더 넓게 볼 여지를 줍니다. 그 당시 콜로사이 지역에는 뭐랄까 그리스 철학이나 동방의 신비주의 종교 같은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 퍼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혼합주의 같은 거요? 네. 예를 들면 뭐 우주의 운행을 지배한다는 별들이나 어떤 자연의 기본 원소 같은 영적인 힘들,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숭배 같은 게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콜로사에서 2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2장 8절이나 20절에요. 바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거짓된 가르침이나 인간을 억압하는 세력들, 거기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당시 콜로사이 신자들이 처했던 그 구체적인 상황하고 연결하니까 훨씬 와닿네요.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걸 넘어서 당시 그들을 혼란하게 했던 여러 사상이나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까지 포함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아드님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는 거군요. 그럼 이 아드님의 나라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봅니다. 특히 뒤에 18절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걸 보면 이 아드님의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앙 공동체, 즉 교회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세례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 어둠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하느님 아들의 다스림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그냥 어둠에서 건져내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안전하고 생명이 넘치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나라로 소속 자치를 옮겨주셨다는 아주 적극적인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정말 극적인 전환이네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예 속에서 자유의 나라로 이런 맥락에서 14절을 보니까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아드님 안에서 우리는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본래 노예나 포로를 값을 치르고 해방시키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해주는 거요? 네, 우리가 바로 그 어둠의 권세, 즉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통해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해방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죄의 용서입니다. 죄의 용서. 아까 해설 자료에서 이 부분이 관련해서 재밌는 표현이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 해설 자료에서는 이 죄의 용서를 뭐랄까 현대적인 표현으로 빛탕감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빛탕감이요? 네, 실제로 콜로사이서 2장 14절을 보면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적힌 빈문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다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오거든요. 와, 마치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그냥 완전히 깨끗하게 탕감해 주셨다는 그런 강력한 이미지죠. 그리고 이 속량과 죄의 용서라는 엄청난 선물은 바로 세례라는 성사를 통해서 각 신자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지고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아, 세례를 통해서 빛이 완전히 탕감되고 어둠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아드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버지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라는 거군요. 그렇죠. 12절부터 14절까지 정말 감사의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는 단락입니다. 네.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모든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이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아주 장엄한 노래가 바로 뒤따라 나옵니다. 네, 드디어 15절부터 20절, 이른바 그리스도 창가라고 불리는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의 어떤 문학적인 형식이나 기원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찬송가 그 이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 부분을 초기 교회의 찬가, 그러니까 힘누스라고 보는 견해가 많았어요. 아무래도 운율이나 구조적인 면에서 시적인 특징이 보이니까요. 네. 그런데 최근 연구들은 어떤 시적인 형식보다는 내용 전달에 더 무게를 둔 아주 함축적이고 교리적인 진술들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교훈적인 시, 이 용어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교훈시. 네. 말하자면 아름다운 노래이면서 동시에 아주 깊이 있는 신학 강의인 셈이죠.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 시가 원래부터 콜로사에서의 일부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나요? 네, 바로 그 점이 주석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가 원래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초기 그리스도교의 어떤 신앙 고백 자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 원래 다른 데에 있던 걸 가져왔을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콜로사이서의 저자, 전통적으로는 바오로 사도로 보지만 일부 학자들은 그의 제자일 가능성도 제기하는데요. 어쨌든 이 저자가 기존의 자료를 가져와서 자신의 신학적인 관점을 반영해서 일부 내용을 좀 덧붙이거나 수정했을 것이다. 이런 가설이 있습니다. 기존의 시의 내용을 덧붙였다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혹시 어떤 부분이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이유는 뭐라고 보나요? 주로 18절 전반부에 나오는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 구절하고요. 또 20절 후반부에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이 구절, 이 두 부분이 저자의 편집이나 추가 내용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교회의 머리와 십자가의 피. 네. 원래 시는 아마도 그리스도의 어떤 우주적인 창조 역할이나 부활의 으뜸되심, 여기에 더 초점을 맞췄을 수 있어요. 그런데 콜로사에서 저자는 여기에 교회의 머리라는 개념을 넣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우주적인 통치가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실현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을 겁니다. 네네. 또 십자가의 피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바오로 신학의 핵심인 십자가 죽음을 통한 화해의 의미를 이 시 안에 분명하게 새겨놓으려고 했을 수 있고요. 어쩌면 당시 콜로사의 교회가 직면했을지도 모르는 십자가를 좀 가볍게 여기거나 다른 신비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경향에 대한 반론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죠. 와, 이 텍스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에 대한 논의를 들으니까 본문의 의미가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오네요. 저자가 왜 이 시를 여기에 넣었고 또 어떤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는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배경을 이해하면 더 깊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교훈시의 내용을 한 구절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15절,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맞이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표현부터가 좀 심상치 않은데요. 하느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한데 그분의 모상이라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단순히 예수님의 외모가 하느님을 닮았다. 이런 뜻은 아닐 텐데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여기서 모상, 그리스어 원어로는 에이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겉모습의 유사성, 즉 닮음만은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네. 고대 근동이나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이 모상, 에이콘이라는 건 예를 들어 통치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조각상이나 화폐에 새겨진 형상처럼 원본의 권능과 현존을 나타내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아, 대리자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대리 그리고 현존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 안에서 활동하시고 현존하신다. 이런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완벽한 대리자이자 현존화 그 자체라는 선언이죠. 단순히 닮은 게 아니라 하느님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신다. 엄청난 선언인데요. 그런데 이 모상이신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활동하신 그 역사적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나요? 해설 자료는 이 구절이 특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창조 이전에 이미 하느님과 함께 영광 속에 계셨던 선재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선재하신 그리스도요. 창조 이전에 계셨던. 네, 요한복음 첫 부분에 한처음에 말씀, 로고스가 계셨다는 구절과도 통하는 부분이죠. 창조 이전부터 하느님의 본질과 영광을 공유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느님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모상이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선재하신 그리스도. 혹시 이 개념이 구약 성경에도 좀 배경이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 특히 잠언 8장이나 지혜서 7장을 보면 지혜, 소피아가 마치 인격체처럼 묘사되거든요. 아, 네네. 지혜가 말을 하죠. 네, 이 지혜는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협력자이고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분으로 그려집니다. 심지어 지혜서 7장 26절에서는 하느님 선하심의 모습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하느님 선하심의 모습. 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구약의 지혜에 대한 사상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했던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느님의 영원한 지혜이자 창조의 근원이시고 하느님을 드러나는 모상이라고 고백한 거죠. 이런 신학적인 배경 위에서 콜로사이서의 이 표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깊은 신학적 배경이 깔려 있군요. 그 다음 표현, 모든 피조물의 맞이라는 것도 나오는데요. 이것도 그냥 시간 순서상 가장 먼저 창조되었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맞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종종 특별한 지위나 권리를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정확합니다. 맞이, 이 단어가 물론 시간적인 순서에서 첫 번째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훨씬 더 자주 어떤 상속권이나 특별한 지위, 탁월함, 으뜸됨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아, 으뜸되며?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냥 가장 먼저 창조된 어떤 존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리스도 자신도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절대적인 최우선권, 독일어 해설에서는 포어랑시텔룽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주권을 가지시는 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으뜸이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어지는 16절이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죠. 그렇군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심지어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또 그분을 향해 창조되었다고 말하는군요. 정말 그리스도의 역할을 창조 전체로 확장시키네요. 네, 여기서 만물, 타판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강조돼요. 그리스도의 창조 역할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질 세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숭배했을지도 모르는 여러 종류의 영적인 힘들, 천사적인 존재들까지 포함해서 그 어떤 것도 예외 없이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또 그리스도를 최종적인 목표로 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콜로사이의 그 거짓 가르침들과 연결되는 부분이군요. 그렇죠. 아마 그런 영적인 세력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숭배를 조장했을 수 있는데 저자는 그 모든 것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고 그분에 의해 창조된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신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촉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힘에 의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창조되었다는 점도 참 중요해 보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지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니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17절은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창조뿐 아니라 유지까지도 그리스도의 역할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17절 전반부 만물에 앞서 계시고는 아까 15절에서 말한 선제 사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후반부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세상을 한번 만들고 그냥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 만물이 그 형태와 질서를 유지하면서 존재할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붙들고 계신다. 네. 우주 전체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존재 기반과 일관성, 그걸 유지하고 있다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붙들어주지 않으신다면 만물은 다시 혼돈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함의도 내포하고 있죠. 와,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유지자이시다. 그리스도의 역할이 정말 우주적인 차원으로 계속 확장되네요. 네, 그렇죠. 이제 18절로 넘어가면 초점이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맞이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십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교회의 머리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또다시 맞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네, 아까 이 부분이 저자의 추가 내용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역할이 그 우주적인 차원에서 교회라는 구체적인 공동체와의 관계로 딱 연결됩니다. 네네.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주님이실 뿐 아니라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맞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하는데 여기서의 맞이는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럼 15절의 모든 피조물의 맞이가 창조에서의 으뜸됨을 의미했다면 여기서 죽은 이들 가운데 맞이는 부활에서의 으뜸됨을 의미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써 장차 모든 믿는 이들이 참여하게 될 새로운 생명,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예요. 첫 열매. 네, 그분은 부활의 길을 여신 첫 번째 주자이시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희망과 능력을 보증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그리스도는 창조에서도 으뜸이시고 새로운 창조인 부활에서도 으뜸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결국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와, 창조와 구원, 우주와 교회, 죽음과 부활. 이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으뜸되심을 선포하는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아주 장엄한 선포죠. 이제 마지막 두 구절, 19절과 20절은 이 모든 것의 결과로서 화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만물을 그분을 통하여 당신과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충만함과 화해가 핵심 키워드네요. 네. 19절의 충만함, 이건 하느님의 모든 신적인 본질과 능력, 생명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분 안에 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콜로사의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을지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영적인 지식이나 천사 같은 존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죠. 모든 필요한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있다는 겁니다. 아, 다른데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충만함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화해, 어떤 의미일까요? 화해는 본래 서로 적대적이거나 분리된 관계에 있던 둘 사이를 다시 하나로 만들고 평화로운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죄 때문에 하느님과 분리되고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있던 인류와 온 우주 만물을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특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다시 당신 자신과 올바른 관계, 평화로운 관계로 회복시키셨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서도 만물을 포함하는군요. 네, 이 화해가 단순히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만물을 포함하는 우주적인 차원의 회복을 지향해요. 죄로 인해 깨어졌던 창조 질서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하느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아주 장대한 비전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피를 통한 평화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저자가 십자가의 중심성을 강조하기 위해 덧붙였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고요. 네. 자, 이렇게 콜로새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깊이 있게 따라와 봤습니다. 와, 감사로 시작해서 창조와 유지, 교회의 머리 되심, 부활의 으뜸 되심, 그리고 마침내 우주적인 화해까지 정말 숨막힐 정도로 장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본문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딱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정말 명료하고 강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 네, 그분은 만물이 존재하게 된 근원이시고 16절 지금 이 순간에도 만물이 제대로 존재하도록 붙드시는 유지자이시며 모든 피조물과 역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이자 완성자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권세들을 포함해서 창조와 구원의 역사 전체에서 그분은 명실상부한 으뜸이시라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군요. 맞습니다. 당시 콜로사의 신자들이 현혹되었을지도 모르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가르침이나 철학, 인간적인 지혜 이런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완전한 구원, 즉 빛의 나라의 상속 12절과 죄의 용서 14절을 받았고 하느님과의 참된 평화 20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정말 굳게 믿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도전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가 그냥 과거의 위대한 종교적 인물 중 한 명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17절, 동시에 당신의 몸인 교회를 이끄시는 머리 18절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이미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그분의 나라, 빛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13절. 그리고 그분 안에서 속량이라는 놀라운 해방과 죄의 용서라는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14절. 이게 바로 우리가 12절의 권고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느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릴 수 있는 이유이자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만약에 온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그 성전의 주춧돌이자 기둥이시고 동시에 그 안에서 하느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유일한 대사제이신 거죠. 오, 좋은 비유입니다. 그분 없이는 성전 자체가 존재할 수 없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지성소, 즉 하느님의 현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장엄한 그림을 이 콜로사에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적절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콜로사에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이 풍부하고도 심오한 구절들을 함께 탐구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네, 저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과 신앙을 비추는 작은 빛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본문은 단순히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우리 각자의 삶에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정말 만물의 중심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여전히 우리를 어둠 속에 묶어두려고 하는 유혹이나 두려움, 그러니까 현대판 어둠의 권세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세례를 통해 이미 받은 저 빛의 나라 상속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리고 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겠죠. 어쩌면 이 질문들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 텍스트로부터 가져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